우리 모두는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유월절 맞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책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상업도시인 베네치아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던 마르코 폴로가 동방을 여행하고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몽골의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몽골의 황제와 함께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다가 그에게 이제 되게 친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르코 폴로를 신뢰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몽골 제국 자체가 그 어떤 마르코 폴로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문명에 눈을 뜨게 되는데, 마르코 폴로가 자세히 보니까 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기회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다가 성직자 100명을 좀 급히 보내달라는 그런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0세 황제가 그냥 우리가 굳이 저 멀리 있는 그 야만의 나라를 위해서 100명에 되는 성직자를 보내는 게 맞는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2명만 보내게 됩니다. 근데 2명이 오다가 보니까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만나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교황청에서 10명 정도의 성직자만이라도 파송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몽골, 그리고 몽골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아마 기독교의 지도는 바뀌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그 기회의 의미를 깨닫고 붙드는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우리에겐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회를 구별하는 지혜, 기회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기회를 기회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회의 절기였어요. 어떤 기회의 절기였을까?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얻은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이 삶에서 잊혀질 때가 많잖아요. 그 감격을 회복할 기회,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도 자주 잊혀지잖아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은요, 1년의 그들의 일기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 중에 아주 중요한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유월절 절기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로 쫙 구분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유월절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있고 그 영적인 유월절을 맞이하는 태도가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절기의 기회를 대하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가장 바빠야 하고 또 유월절을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가장 유월절이 바빠야 했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가장 모범적인 그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유월절에 가장 바빠야 되고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일로 바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섭리를 찬양하고 또 기념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또 감동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방도로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음모를 꾸몄다는 거거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어떻게 해서든지 눈의 가시와 같은 예수를 제거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이 기득권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구원을 기념하는 날에 이들은 누군가를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월절이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그들에게 영적인 의미로 그 마음에 심겨지는 그 은혜가 있었냐는 거죠. 과연 여러분, 그들이 뭘 놓쳤기에 이렇게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참 신기한 게도요, 역설적으로 그들이 놓친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출애굽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던 이 절기의 기쁨을 놓친 것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위험을 노출시켜요. 그 위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지만 그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망령되이 일컬고 있잖아요. 자,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일컬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유월절을 대하는 가룟 유다의 태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마음에 정치적인 욕망과 물질적인 탐욕을 자극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모든 사복음서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돈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돈이 나중에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물질적인 탐욕에 자신의 꿈, 정치적인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에는 물질적인 탐욕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를 그렇게 넘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까 그 마음에 아주 간사한 사탄이 들어간 겁니다. 자, 5절부터 6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의 마음은 언제든지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기회,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는 신앙의 배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예뻐서 막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막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압도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이거는 같이 동시에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균형을 이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느 것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 하나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자꾸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의 사랑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인데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 보면 두 제자가 주님께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접속 장소, 그리고 만날 사람, 해야 할 말, 예상 결과까지 모두 다 알려주게 돼요. 사실 이거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물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그들이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성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 없이 주님이 보내실 때 그의 마음에는 어쩌면 이걸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꾸 즉흥적으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유월절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본문을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의 순종이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나눌 그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기회들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완전히 큰 돌로 눌러놓은 것처럼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그 기회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의 결과를 다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순종은 반드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보면 그 영화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기회를 붙잡으라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새벽 예배가 인생에 몇 번 옵니까?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하루도 한 번밖에 오지 않고, 오늘 듣는 이 말씀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오늘이라는 이 시간도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골로새서 4장 5절과 에베소 5장 16절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월이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카이로스거든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대해, 그 말씀에 대해 순종으로 기회를 붙잡을 때 오늘 하루는 잊지 못할 축복의 그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절 만찬을 준비하며 그 6월절의 기회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또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기회를, 온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더 큰 기회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더 큰 기회의 축복을 붙잡는,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